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5천만 명에게 자기 치유와 영적 성장의 길을 제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에이지의 여왕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 치유의 아이콘이었고 또 어떠한 미러 워크의 선구자라 그래서 미러라는 게 영어로 거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면서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성장 또 체면 이런 것을 걸어서 조금 더 나은 존재를 만든다라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기반이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썼던 책 중에 하루 한 장 마음 챙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문이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건 내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현재 소득 수준과 경제 예측을 모두 넘어설 것이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거뜬히 뛰어넘을 것이다. 자, 멋진 말이죠. 긍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체면만 걸면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체면을 계속 걸면 되겠네요. 꿈만 꾸면서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근데 이 여인이 뉴에이지의 여왕으로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잘 됐다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어떤 것을 그냥 바라면 뭔가 실상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지만 바라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어떤 자기 체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일까요? 2절과 3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한 것은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또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부하고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함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체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믿음과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바라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5절에서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에이지의 사상과 우리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떤
도깨비 박마미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걸 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겠지. 저 사람이 움직이겠지.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해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선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어떤 복에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 축복, 어떠한 성공,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적인 것이 상,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믿음이 되지 않겠죠. 노아가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을까요? 야, 너 왜 산에다가 이런 거를 짓는 거야? 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여기다가 배를 짓는 거야? 근데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결국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처럼 그냥 긍정적인 걸 말하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교회를 가니? 너는 왜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니?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런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어?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축복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죠. 우리에게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친 뒤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어떠한 생을 살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에이지 사상가들처럼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그럼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인내와 환난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서 다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죽은 뒤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이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